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어느덧 2026년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3월의 첫날 첫 주일 이 귀한 2부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뜻을 잘 깨달아 늘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물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셨고 게다가 악한 영들과의 그 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참 존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그 은혜를 물론 앞으로도 누리겠지만 우리도 누리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영혼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주님은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귀한 은혜의 길, 특별히 사명과 순종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원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드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사모하는 교회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지금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타이밍에 준비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물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음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던 이유와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 그 고결한 죽음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 즉 제자를 세워가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혼자서는 이 많은 구원과 관련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워가시고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기도로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의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고자 부단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동역자, 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간다, 특별히 사람을 적절한 역할에,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일 과정들이 우리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악한 영들의 괴롭힘 받는 자들을,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여 주셨죠. 게다가 가난과 고통과 우울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시대 그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소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인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그 시대와 민족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그 온 유대와 갈릴리에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은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었으니 압사사고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사고도 생겨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작은 배를 준비해 놓았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었던 이유는요,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로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병으로 고생하는 그 시대의 많은 백성이 우리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물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참 힘드셨고 피곤하시고 지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을 적절한 사명의 현장에 예수님은 세워가고자 계획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우리 예수님 천하의 예수님이셨지만 물론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동역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자들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를 세워가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1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 13절의 첫 구절에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직접 산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직설법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원어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저자의 좀 특유의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건강관리하려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등산이 취미셨기 때문에 예수님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의 장소를 찾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다시 나누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3장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주님의 사명자들은 그야말로 산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산이 바로 호렙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었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출애굽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 사명을 부여받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저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의 선지자, 기도의 종이라고 불렸던 엘리야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시대의 우상의 무당들, 즉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이 무당들과 영적 전쟁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영적 전투 직전에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선지자가 참 지쳤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 속에서도 참 기진맥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우상의 무당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 선지자도 사람이었어요.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니 그 호렙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머물고만 있느냐.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큰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여전히 우상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적 갱신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지쳐있으니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서 지쳐있으니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명,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게다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고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복음 사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되,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눈 감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한 강도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있는 힘 다 짜내어서 예수 복음 전하시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면서 마지막 한 영혼마저도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시며 눈을 감으셨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내 인생 정말로 이 세상과 이별하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싸워 승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가복음 3장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 산에 오르사, 즉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기도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 13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 13절을 보시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 중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판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제자들을 뽑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정과 강한 의지력, 이런 것들이 제자로서 부름받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기준은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서는 세워가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배우시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세워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렇다고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자들인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감당하셔야 될 이 복음 사역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믿음의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여 주셨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제자들로 주님은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세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13절 마지막은 말씀하죠. 나온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적절한 제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대로 제자들을 세워가셨는데 기도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니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기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18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로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게 좀 시간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각 순종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곧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세베대를 함께 일했던 배의 품꾼들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예비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이 세움받게 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주님은 헌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의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기도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냥 임의로 나오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감당하고 그 위대한 구원의 사명의 길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분하셔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가나안의 위대한 정복의 그 역사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그 12개의 지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미리 선점을 하셔서 주님은 믿음의 제자들을 주님은 세워가셨습니다. 그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시면서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 나누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입니까? 한 영혼을 품는다, 이 영혼을 예수의 제자를 위해서 태신자로 품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것을요? 먼저는요,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평생의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의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괜히 예수님 존재감 드러내시기 위하여 12명이나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세력 규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곳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를 부려먹기 위한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존귀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전도의 현장으로,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선교의 현장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결국에는 파송하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별하시며 기도하시며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보내시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은 평생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이 15절의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귀신 쫓아내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없는 영혼,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손 아래 지금도 놓여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소속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겠다.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리고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이번에는 길게 전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는데 그야말로 이 기도와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손 아래 있는 영혼을 빼와야 돼요. 이 영혼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우리 이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사명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귀신을 내쫓는 악한 그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무엇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 주변에 참 많은 어둠의 영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멀뚱멀뚱 지켜만 보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이렇게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분열로 지금 설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과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얽매고 있는 어둠의 영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더러운 영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들이 그 영혼에게부터 비로소 떠나갈 때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채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과 중생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부름을 받으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권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럼에도 저 영혼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두는 데에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히 제자 삼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교회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며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주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당신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세상과 이별하는 그날 그때까지 내 숨소리가 이제는 서서히 멎어지게 되고 내 심장 박동의 소리가 서서히 약해질 때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참 편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귀신과 싸워 승리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세우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